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은 시산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정이 거의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지도자들은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어둠이 짙게 덮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어두움 후에 빛이 스며오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인 다니엘 웹스터가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뉴욕의 어느 저명한 호텔에서 20명의 인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로 담소를 나누는데 웹스터는 가만히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에게 귓속 이야기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웹스터 씨, 당신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웹스터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참으로 엄숙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한 모든 일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왜 유전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보는 데에서는 완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는 그들의 모습은 가증스러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의 모든 것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초점을 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것이고, 믿음은 선한 열매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냐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무엇인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에 대해서 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노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는 말은 바보라는 뜻인데 얼마나 우리가 뱉기 쉬운 말입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 역시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하는 말입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종교인들이 이렇게 속으로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 모습을 꾸밀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사람 앞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전혀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모든 것들을 종결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모든 것들을 종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바른 행동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는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이 꼬이고 꼬여서 더 큰 문제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가 생길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때를 만하니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잡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삶이 증명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수님 당시에는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그는 감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서 죽기 전에 찾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가 죽게 되면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실질적인데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갈등을 해결하라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충고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서 공부를 하면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이제 어르신께서 생을 정리하시면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5사람의 친구에게 너무 지나친 아픔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분의 친구분이 다 그래 이제 지난 날이니까 잊고 앞으로 잘 살아가자 라고 했는데 한 분이 아직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찾아가서 저는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서 저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유, 내가 화를 낸 이유, 상대방에게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근본적인 문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상대방에게 그 모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한문단어로 되어 있는데 3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말 조심하라고, 둘째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형제에게 원망할 말을 했거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 셋째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와하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예배 그리고 심판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예배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그분은 선하고 진실한 분으로서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분이 폐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진료를 했는데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 모습이 정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산상수훈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추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열심을 나타내면서 삶이 없는 위선적인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진실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오늘 산상수훈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나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그 성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